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면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오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시련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그
부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달력 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큰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전 앞으로 오늘도 불러주셔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저런 여러 가지 허물과 죄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사오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얼굴을 목도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육간에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강건케 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하지 못할 모든 염려와 또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가운데 평강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가운데서 새로운 목표와 비전과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복음 안에서 자유와 통일을 누리고 경제적인 번영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이 하만 땅에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뜻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깨달아 이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나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져라,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복받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죄가 만연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남아있던 노아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영혼의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것이고 결국 돈을 쫓고 육신을 쫓고 쾌락과 세상을 쫓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성이 피폐해지는 그런 심각한 탐욕의 노예가 되는 상황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색할 만큼 그만큼 타락해 있다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치가 아주 월등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 너무 많이 높다는 것이고 이 국민들 스스로가 경제 형편에 비해서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그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혀끝을 차면서 참으로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잘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가운데서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복을 누리고 영육간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노아 아담에게 직접 축복하셨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었고 또 노아도 홍수 심판 후에 유일하게 남은 그 가족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직접 대면해서 축복하신 이후로는 사람을 직접 축복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차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가시고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먼저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사람을 축복하시는 첫 번째 장면이 야곱이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들 야곱과 쌍둥이 그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생명이 이제 다 끝나간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장자였던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즐겨 먹던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창세기 27장 4절 말씀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미리 알았던 리브가가 자기가 편애했던 야곱을 불러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야곱을 축복을 했고 야곱은 넘치는 축복을 받았으며 에서는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로 에서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망령된 자인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통해서 받은 그 축복으로 인해서 큰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물질의 복과 자손의 축복을 두루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임종 때에 자신의 그 12아들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심은 그대로 축복을 하고 그 아들들도 그 축복받은 그대로 복을 얻습니다. 루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그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넷째 아들 유다와 11째 요셉은 그 많은 그 상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몇 갑절의 축복을 누립니다. 제가 근래 읽은 책 중에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가장 큰 부모로서의 특권이고 거룩한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급적 하루에 한 번 꼭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의 말미에 늘 그 교회의 축복하는 기도 내용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로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늘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심령에다가 축도로서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민수기 6장 22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제사장은 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여라,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어라 알려주는 내용이었고 마지막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한 그대로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세우신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로 23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를 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늘 배우래서 언제든지 축복하려고 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크게 높여 들어 쓰시고 그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십니다. 마음껏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주의 사업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형통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가정과 그 교회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이에서 불화와 또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의 그 연결고리를 잘 이해를 해서 늘 축복 가운데 그 선순환을 이루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의 내용을 빌어주셨는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24절 본문 말씀에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귀중한 것 앞에서 잠깐 졸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깜빡 졸아서 큰 사고가 나서 후회 가운데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모형이 바로 하나님이 밤으로 낮으로 지키시겠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3절 말씀에 아론은 회막안 증거의 휘장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항상 대대로 영원히 그 휘장 안에서 밤마다 아침이 될 때까지 등불을 밝히라. 하나님은 밤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밤이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사장을 통해서 빌라고 하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기를 구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25절로 26절에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춘다라는 것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김영삼 전직 대통령이 신문에 잠깐 나왔던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기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기관장이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서 두 손으로 악수를 하는데 대통령은 악수는 하는데 눈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미 벌써 마음이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그 악수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 기사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가 얼굴과 얼굴을 같이 대면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20년 만에 그 밧단 아람에서 이제 고향을 향해서 되돌아옵니다. 이때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결단을 내리고 기도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한 결단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 교회 떠납니다. 그렇게 협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부수를 걸고 하나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32장 22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다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브니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복강에서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나의 지금 일생일대의 큰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이 기도 중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시편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67편 1절로 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80편 3절로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과정을 조속히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써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 오늘날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성도들이 사모해야 되며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전에는 떠나지 말아라. 기도하는 예루살렘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만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큰 축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면은 야곱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까지 함께 해결되는 것인데 왜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렇듯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서먹서먹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그 부모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을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이 그전에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친밀함을 누리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스스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는 그 얼굴을 피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나에게 얼굴을 숨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한 그 죄가 있는 상태로서는 그 얼굴을 비춰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 죄를 빨리 처리하기를 원하시지 죄가 있는 가운데서도 얼굴을 계속 비춰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고 그들을 내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도 저도 괜찮은, 이래도 저래도 관계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원수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계하기 시작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참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다고 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 피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앙의 인물 첫째로 뽑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또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심으로써 그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다윗이 생각할 때 그 신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이 죽은 증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렇듯 시편에서 그 얼굴을 강조 오늘 또 했었고 27절 8절 28편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 통회하는 다윗은 시편 51편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결심하고 이제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에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만큼 그 반만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 나와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정말 하나님과 내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 하나가 되는 일치의 관계로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과 전혀 다르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구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신앙의 변화를 원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이제 다시 새롭게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내 허물에 대해서 자백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원하고 나아가면은 얼굴을 비춰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여러분들과 얼굴을 대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여러분 비춰주심으로써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얼굴을 비춰주시면은 은혜와 평강이 따라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이 연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이후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어떤 조건도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사장은 오늘 이렇게 축복한다. 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가 온 다음에 평강이 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응답과 또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순서를 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기대했을진데 지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구하고 그 임재로 나아가는 그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